여러분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 몇 주 전에 설교하시면서 그 웬디 알렉 사모님의 글을 가지고 그저 무명의 선지자 일기장이라는 그 글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주일 설교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앤디 알렉 그 사모님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잠깐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이 무명의 선지자 일기장, 이 책은 웬디 알렉 사모님이 1999년 가을, 또 2000년 봄, 그리고 2002년 1월, 그리고 2004년에 주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직접 받은 주님의 말씀들을 기록하여서 책으로 발간한 말세 교회와 오중 사역자들과 중보 기도자들과 이 시대 교회와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한 주님의 목적과 계획과 갈망, 그리고 사탄의 계략과 미혹, 주님의 경고와 책망과 심판의 말씀과 아울러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말씀이 세밀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책인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에서 번역해서 출판할 계획을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곧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이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책이 2004년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제가 놀랐어요. 그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와 2004년도가 저희들이 임운동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부흥으로 저희에게 오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 주셨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들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전략 중에 하나로 큰 믿음 교회가 이제 울산에서부터 담임 목사님을 서울로 오시도록 저희가 이제 그 서울 큰 믿음 교회 개척에 앞장서게 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책이 쓰여진 2002년 1월 달, 또 2004년 이렇게 같은 그 해에 이분이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저희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음성과 너무 흡사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읽어주신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저희가 오직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주님 자신을 구하기를, 어떠한 은사도 어떠한 사역도 또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저희들이 헌신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서 주셨던 많은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것과도 일치했고요. 근데 제가 집회 중이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카페에 글이 올라가 있어도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다 읽지를 못했는데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잠깐 제가 기회될 때마다 이 웬디 알렉 사모님의 글들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꼭 제가 임운동의 현장에 다시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다시 그 음성을 듣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나 그 내용들이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제 저도 계속 이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로 제가 더 준비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복사를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카페 베스트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이 글을 필독하기를 원합니다. 책이 이제 나오는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냅니다. 중보기도 학교죠? 그죠? 여러분 학생들이죠? 숙제를 내겠습니다. 앞으로 숙제 많이 낼 것입니다. 이제 개나리반에서도 숙제가 나오고 진달래반에서도 숙제가 나오고 숙제들이 많을 텐데요. 이 지금 저희 베스트 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그 두 가지 아마
지금 7장에 있는 부분하고 이것은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한 두 장 정도를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꼭 여러분이 미리 필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아마 위로가 될 것이에요. 위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제 메시지를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음성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증할 수 있어서, 확증받을 수 있어서 여러분이 제 설교들을 듣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오늘 나누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책 무명의 선지자의 일기장 119쪽부터 122쪽에 있는 고난의 때를 예비하라. 이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읽어보신 분 있나요? 이 글을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높이 드세요. 잘하셨어요. 내리세요. 그러나 안 읽으신 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 읽으실 거예요. 숙제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읽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선 올라와 있는 글들을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주 다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때를 예비하라. 내가 나의 몸된 교회에게 말하노라. 내가 나의 몸된 교회에게 말하노니 예비하라. 지구상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때를 예비하라. 이때까지는 서구 세계에서 나를 따르는 자로서 나를 믿는 것은 쉬웠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인해서 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몇몇 고립된 지구상의 몇몇 지역들에서만, 나를 따르는 자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진정으로 희생하는 사례들이 있어 왔노라. 그러나 오늘 내가 선언하기를 고난의 때가 가까웠으며 지구상에 그러한 때가 곧 임할 것이기에 내가 서구 세계의 나의 교회를 위하여 탄식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교회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우는지 아느냐? 내가 말하노니 너희에게 임할 그날을 위하여 진정으로 영적 무장이 된 자는 너희 가운데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노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운동에서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줬던 많은 그 메시지 중에 준비된 자들이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깨어있는 자들이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 예수님과 무관하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하고 계획하신 그대로 자기 삶에서 항상 준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그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거. 저희는 그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대한민국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저희는 다 저희가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희가 어떤 미혹 가운데 들어가서 뭔가 잘못된 계시들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온전한 통로로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한 명도, 단 한 명도 없노라. 물론 이거는 극단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분들도 있고 이러한 분들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건 우리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하고요. 그죠?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진정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분이 뛰어나 보이고 우리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분이 완전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탄식 소리를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갈 길이 너무나 멉니다. 주님이 지금까지도 참아오셨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셨는데 이제도 기다리시겠지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실 것인가? 그죠? 언제까지 주님으로 참게 하고 인내하면서 더 견디시라고 할 것인가? 그 사이에 수많은 영혼들은 멸망을 받고 있는데 수많은 영혼들은 지옥으로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주님께 더 기다려만 달라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그것만을 요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어지는 그것을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로 지연시키고 있을 것인가? 내가 서구세계의 나의 교회를 위하여 탄식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교회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우는지 아느냐? 이것은 서구 교회뿐만이 아니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울고 계세요. 우리가 그 눈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또 흘러내리는
강같이, 그죠?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수도 없이 수많은 날들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미국을 바라보고 울고 계시고, 유럽을 보고 울고 계시고, 수많은 나라들을, 또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보고도 울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저 때문에 울고 계시는 주님을 몇 차례 보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그 나의 부분들 때문에 주님이 더 채워질 수 없는, 주님이 더 당길 수 없는, 깨끗하지 못하고 비워지지 못한 나의 그 영역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비워지기를, 그것이 무너져 내리기를, 그것이 정결케 되기를 기다리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도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거 보게 했고, 듣지 못한 거 듣게 했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 경험하게 하는 참 엄청난 은혜가 부어져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은혜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그 혜택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는가,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는가.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하고 주님으로 울게 하고 있는, 주님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나 자신 때문에 뭐라고 표 못할 아픔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그 믿은 교회와 그 믿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이유였어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은혜와 깨달음과 진리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목회자들에게 할 수 없는 기대를,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지 못하는 자들, 소경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머거리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현저히 욕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감안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한,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도 변화되는 속도가 늦고 그 변화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걸 주저하고 있고, 그 은혜를 자신의 그 야망을 채우는데 이용하려고 하거나, 그 엄청난 사랑과 그 엄청난 은총을 오히려 자신의 이익의 기회로, 그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그 눈물에, 그 주님의 눈물에 그 뒤에 가려진 그 찢어진 하나님의 아픔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저 자신부터 진짜가 되고 싶다. 진정으로 준비되어져서 온전케 된 그리스도의 군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의로운 그리스도의 군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나부터 주님이 그토록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완전한 참된 그리스도의 용사로 서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또한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저로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 때문에 흘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자신의 그 나태함이, 그 무감각함이, 그 게으름이 눈물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찢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밤에 그것을 꼭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흘리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꼭
볼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직하게 한 며칠 동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마음이 부끄럽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이 또한 그 눈물을 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장군들로 무장, 완전 군장이라고 그러죠. 네,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어지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용사들로 준비되어진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한 사람도 이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가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주님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의 관점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시각이 기준이 되어서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또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우리의 그 목적이 되는 표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날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교회여 나의 경고를 주의하여 들으라. 너희를 향한 나의 지금의 경고가 곧 나의 자비라는 나의 경고를 들으라.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경고는 나의 은혜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이여 나의 자비를 붙잡으라. 나의 자비를 붙잡고 회개하라. 저는 이 밤이 바로 그 주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자비로 받고 이 자비를 붙잡고 회개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금 또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최근에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저 자신을 보았고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보았고 또 성도님들 개개인의 그런 문제들을 불완전함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실망도 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실망도 됐고, 우리 금메드교회 모습에 대해서도 실망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포기한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으로 저 자신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경고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경고해 주신 것이, 그것이 자비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 제 안에 이전보다 더 큰 그 소망, 더욱 아주 강렬한 갈망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밤이 자비의 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될 것입니다. 너희의 길에서 돌아서라. 나의 길을 걸으라. 너희의 명성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나의 명성에 큰 관심을 가지라. 너희의 빌딩에 관심 갖지 말고 나의 빌딩에 관심을 가지라. 나의 빌딩은 나의 백성들이니라. 나의 빌딩은 나의 백성들이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들에 대하여 무관심했노라. 너희는 나의 백성들에 대하여 무관심했노라. 너희는 무관심했지만 나에게는 나의 자녀들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자들이니라.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또 우리들은 상대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하고 우리가 견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밝게 보였어요. 우리는 깨끗하게 보였어요. 우리는 더 온전하게 보였어요. 사실은 그 차원이 아주 낮은 차원에, 그 빛이 아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밝고 뚜렷한 아침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그 빛이 아니라 주변이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게 촛불과 같은 그런 달빛에 비한다면, 햇빛에 비한다면 아주 밤하늘의 반딧불이 밝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미미한 그런 차원의 빛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만에 빠지는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도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우리를 늘 내려놓는 것이, 나를 비우는 것이 나의 명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성을 구해야 되고, 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구해야 되고, 나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길로 가야 된다고 계속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이 진리인 것은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그죠? 이제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또 착각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나의 길을 완전히 내려놨고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고, 내가 나의 명성을 완전히 내려놨고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내가 나의 빌딩을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빌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다. 그 믿음 교회 안에서. 교회가 방향을 진리 그대로 바른 방향을 갖고 담임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그 바른 방향으로 교회가 돌아서 있다고 해서, 큰 믿음 호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개개인이 다 그렇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큰 믿음 호에 승선했지만 여전히 자기 길을 가고 있고 자기 명성을 위하고 있고 자기 빌딩을 갖고 있는 수많은 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바른 길과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도 그러고 그렇게 되었을 거라는,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길에서 돌아서서 자기 명성에서 돌아서서 자기 빌딩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빌딩을 관심을 갖고 가고 있을 거라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최근에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이 또한 큰 믿음교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되면서 이것을 깨우쳐야 된다. 깨닫게 해야 된다. 알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의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해야 된다. 자기의 명성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명성에 관심을 갖게 해야 된다. 자기 빌딩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빌딩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가게 해야 된다. 제가 화요일 날 갖고 있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다수의 우리 성도님들과 그 흐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드려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더 드려야 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다 내려진 게 아니고 완전히 다 돌이켜진 게 아니고 완전히 다 비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또 깨뜨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속고 있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 자녀들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하나님께는 우리가 보배이잖아요. 여기에도 보면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런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그토록 하나님이 기이 보시는 그 영혼들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자기 명성에 더 관심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사역, 정말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안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개개인이든 어떤 집단이든 어떤 그룹이든 간에 정말 영혼들에게만 관심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보배롭게 여기는 무한한 가치를 부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 마음이 안 듭니다. 저부터 고백합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100%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있어요. 저를 위하는 마음. 제 자신을, 내 명성을, 그것이 먼저 붙잡혀지는 그런 순간들과 그런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하는 것을, 여러분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내용, 하루 24시간 시간이 흘러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었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무슨 생각? 무슨 탄식? 무슨 근심? 무슨 걱정거리에 여러분이 붙잡혀져 있었는가? 그걸 한번 봐보세요. 제가 더 걱정되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진리를 외치고 있으니까, 비진리와 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엎혀서 묻어서 가려고만 하고, 실제로 자신의 그 진정을, 자신의 그 중심을 심각하게 깊이 하려 성찰하는
기도하는 시간마다, 말씀을 읽는 시간마다, 예배 드리든 봉사를 하든 직장에서 생활을 하든 학교에서 무엇을 하든 그런 시간들로 자기의 삶을 계속적으로 메꿔가면서 탄식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들일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비워져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삶의 세세한 부분들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파헤치고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닥가닥을, 여러분의 생각 그 갈피갈피를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세요.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명성인가? 주님의 명성인가? 나의 사역인가? 주님인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보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카페에 다 올라온 많은 댓글들, 그 댓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한 게 있었어요. 정말 그 댓글의 모든 내용들이 관심이 주님인가? 여러분, 만약에 관심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여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놓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명성입니까? 주님의 명성입니까? 항상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 거기서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변호해야 되고, 교회를 그죠? 나타내야 되고, 전략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주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에요. 또
또 우리가 때로는 전략적으로 어떤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또 전략적으로 어떤 사역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항상 주님입니다. 교회를 드러낸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을 세운다 하더라도, 어떤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드러낸다 하더라도 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죠? 주님의 명성을 위해서,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저는 정말 정직하게 주님으로부터 그런 우리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빌딩을 짓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빌딩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바로 영혼들이죠. 백성들이에요. 목적과 수단이 때로는 자꾸만 혼동이 됩니다. 때로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수단을 붙잡았는데 어느 순간에 수단이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리가 뒤바뀐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출발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취했는데 어느 순간에 목적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이해한다고 하는 일들이 어느 순간에 자신들의 빌딩을 짓고 있고 자신들의 명성을 드러내고 있고, 저는 저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부터. 저 자신에게도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드러나지는 것이, 나를 변명하는 것이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나를 드러냈는데 어느 순간에요, 이게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지 못하면 내 속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사탄이 우리가 수단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목적이 되도록 아주 한순간에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그죠?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이게 필요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우리가요, 함정에 빠집니다. 올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목적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이, 그 사람의 명성이, 그 사역의 명성이 우리들에게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착각 속에 있었다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오류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발견한다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계속하면 무너집니다. 계속하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차례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서울 성전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교회에서 처해하고 있는 모든 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세요. 나의 책망이 진정 나의 자비이니라. 나는 나의 교회가 예비되어서 강건하여 쓰러지지 않고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하며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특권을 누리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족하는 것도 원치 않고, 여러분이 연약함에 빠지는 것도 원치 않고,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이해한다는 명목하에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들의 명성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아주 혼란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책망하고 계세요. 책망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오류도, 어떤 연약함도, 어떤 문제도, 잘못된 것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너희 중 많은 자들이 너희의 소명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했으며, 자신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으며, 너희는 또한 너희의 믿음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큰 수고를 하였노라. 그리고 이때까지 잘해 왔노라.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되는, 저나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고귀한 것이니라. 위대한 믿음의 업적을 쌓는 것보다 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더 고귀한 것입니다. 이제 지금 주님이 이 시점에 저희 교회와 저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바른 교회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너희는 또한 너희 믿음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큰 수고를 하였노라. 그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수고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더 고귀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데, 아직 그 일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있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삶이 그것을 위한 대가지불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실정이었습니다. 치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왜 하나님이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더 고귀한 삶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려. 제가 이번에 깨닫게 된 게 그것입니다. 소명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또 믿음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거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아까 같은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된가요? 자신이 분명히 소명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대단했어요. 또 믿음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죠? 수고한 것도 대단했어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줬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정말 큰믿음교회가 바른 교회인 것을 알고 큰믿음교회 진실을 아는, 내막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다 대단하게 봅니다. 그죠?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를 또 어디로 들어가게 한 줄 아세요? 주님의 명성에서 비껴나서 자기의 명성. 그것은 바로 자기 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길로 오다가 어느 날 다시 자기 길로 되돌아간 거예요. 자기 빌딩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은 자비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 크신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는 오늘의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는 최근에 주님으로부터 심각하게 큰믿음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글을 발견하면서 제가 참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대형 교회들, 큰믿음,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대형 교회가 되기까지, 또 유명한 그렇게 알려진 목회자가 되기까지 그들이 다 자기 소명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믿음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큰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어긋난 거예요. 그죠? 그것을 다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교회들이 인정해 줬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목회자와 그 교회들을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인정들이, 그 칭찬들이 자신 안에
자신의 명성이라는 방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사역이요, 목회요,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못 나갔어요. 복음을 위한 고난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물질주의에 넘어갔고 번영, 관심 갖게 됐고. 그래서 한 번 열어놓은 그 문이 수많은 죄들을 가지고 사탄이 들어오게 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교회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 목회자들이 넘어진 거예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때에 맞는 메시지들을, 그죠? 교훈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부터 그런 오류, 그런 함정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저부터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고 경계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양평에서 이곳으로 왔다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오늘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가기를 원한다. 제가 고민했어요. 이걸 내가 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전하는 것이 합당한가 아닌가, 이 메시지를 한다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제가 고민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난 네가 꼭 이 메시지를, 적어도 오늘 철야에 나온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제가 미국 집회 가기를 원한다. 그 음성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너희 속 사람의 각오를 단단히 하라. 여러분의 속 사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예비하라. 전쟁을 예비하라. 영의 영역에서 큰 맹공격에 대항하여 예비하라. 전쟁을 위해서 너희의 각오를 단단히 하라. 너희의 각오를 단단히 하라. 왜냐하면 영의 영역에서 시작하는 사탄의 맹공격이 육의 영역으로 빠르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때까지 보아온 한두 가지의 재앙은, 지금까지 우리가 재앙들을 보았죠. 앞으로 닥칠 재앙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니라.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평화 가운데 살고 언론의 자유 가운데 지금 살고 있을지라도 앞으로 때가 임하고 시즌이 임하리니 그때에는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혹독한 핍박의 대상이 되어서 너희 중 많은 자들 중에 심지어는 너희 지도자들도 그 대가지불을 고려해서 견디지 못할 것이니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 글을 읽기 전에 나눴던 부분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육의 영역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공격이 오면서 어려움들이, 재난들이, 그죠? 환난들이 닥치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그때입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지막 때 대분과 대추수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자기 생명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위협 가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테러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홍수 가운데 침몰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자기 생명을 주장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죽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준비된 자들,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용사들을 데리고 각 나라 각 족속들에게 나아가 지도자들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영적 장군들이에요. 그 믿음 교회에 대한 예언들 보면 수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각오는, 우리의 속사람은 각오를 단단히 하라겠는데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군인이 훈련되어질 때 전투 중에 도망갈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로 훈련되어지고요. 어찌 전쟁에 그를 투입시키겠어요? 내보낼 수 있겠어요? 못 내보냅니다. 여러분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어야만 여러분을 데리고 전투 가운데, 마지막 때 영적 전투 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말 죽으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저도 수도 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가보겠지만 또 각오합니다. 최근에 또 새롭게 각오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완전히 죽기를, 정과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또 결단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더욱 큰 은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구했죠. 그래서 또 일정 부분의 은혜들이 임해서 우리가 이전하고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거, 그것과는 완전히 아주 다른 차원의 그 높은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이런 나약함을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실제적으로 재앙을 이겨낼, 죽음을 이겨낼, 핍박을 이겨낼, 불이익을 이겨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나약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목사들아 듣고 있느냐? 사역자들아 듣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너희 스스로를 예비하라. 너희의 백성들을 예비시키라. 너희의 회중들을 전쟁을 대비하듯이 예비시키라. 그들에게는 적은 인내심밖에 없노라. 그들에게는 적은 인내심밖에 없노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여 그가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인내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적은 인내심밖에 없노라. 그들은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지 못했노라. 그들은 끈기 있게 인내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지 못했노라. 그들에게는 큰 믿음은 있으나 인내심이 없노라. 저 이 부분을 일단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큰 믿음이 있어요. 근데 큰 믿음 교회에 없는 게 있어요. 인내심이 없어요. 인내심이 없어요. 인내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인데, 좀 말씀이 어디서 결식게 돼요? 인내로 결식게 되는 것인데,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인내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 믿음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은 인내하는 자들을 통해서 실제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인내로 우리가 믿는 그 모든 내용들이 성취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10시간 연속 기도를 다시 한다고 그랬어요. 할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죠? 우리가 인내로 끝까지 나아갔을 때 그것이 성취되는데, 그 모든 훈련입니다. 10시간 연속 기도도 인내에 대한 훈련이고, 물론 기도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것, 그것도 맞지만 또 하나는요, 그런 일거양득이라고 그러죠. 인내로 훈련되어지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금성 목사님 사모님이 45시간을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합시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흉내내자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하는 그 하나의 또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심이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합니다. 왜 핍박에서 돌아설까요? 핍박이 오면 왜 사람들이 배신할까요? 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까요?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내를 쉽게 이루는 게 있어요. 인내를 아무것도 나는 그거 나한테는 너무나 쉬웠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말은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큰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인내심이 없다. 달리 말하면 믿음은 있지만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인내로 인내심이 길러지는 훈련,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그 훈련의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에 인내심을 길러주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그 방편으로 이 철야 집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훈련으로 이루어지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잘하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훈련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하게 훈련되어져야만이 결국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번영에 대하여 가르쳤고 최고로 좋은 곡식을 먹는 것만 가르쳤고 너희의 멋진 빌딩을 지었으나 너희는 그들에게 젖과 같은 것만 먹여왔고 앞으로 닥칠 미래의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양식을 먹이지 않았노라. 이제 우리는 젖을 떼고 양식을 먹는 그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젖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젖만 먹여달라고, 그것은 먹기도 쉽고 편하다고, 소화도 잘 된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단단한 양식들을 먹어야 됩니다. 더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눈을 열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 그것들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면서 처음에는 실망도 했고 처음에는 참 힘든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들을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꿈과 소망을 큰 믿음 교회에 두셨다고 했는데 그 말이 실제였구나. 그래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어떤 표어처럼 우리가 늘 외쳤죠.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실제가 되라는 거예요. 원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고난을, 그 고귀한 아름다운 고난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대가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 훈련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기 때문에 더욱 쉽게 그 과정을 통과할 것입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죠? 우리가 같이 서로 붙잡아 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면서 그렇게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또 우리 교회 아직 어린 성도님들 아직 잘 모르고 있고 또 때로는 잘못된 어떤 함정에 빠져있는 그 수많은 또 사람들도 저희가 그들도 구출하고 낙오된 그들을 손을 붙잡아서 끌고 같이 합류해서 대붕 대추수를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계속 내용들이 그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뭐라 그러죠? 모습을 다 기록했는데 마지막 때는 초대교회를 능가하는 그 교회를 일으키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대표적인 교회로 큰 믿음 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주 근접하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한 면만을 닮아가면 안 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초대교회를 닮아가면서 초대교회를 넘어서 능가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으키기로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르치라, 가르치라, 가르치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어려움을 참고 견디도록 가르치라, 가르치라. 그들이 인내하도록 가르치라. 참, 이 말씀이 제 심령에 깊이 들어왔어요. 가르치라, 가르치라, 가르치라. 제가 목요일도 서야 되겠다. 바로 이 주님의 음성에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라는 것은 뭐예요?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그죠?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 자신이 자신들의 명성을 구하지 않도록 가르치라.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류를 발견한 게 그거예요. 어느 순간에 중보학교나 치유정기성회가 내 개인이나 우리 집, 이곳에 소속된 우리들의 집단적인 어떤 명성을 위한 그런 학교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지금 빨리 다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전체를 품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을 품어야 되고 세계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모든 영혼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학교나 이 치유정기성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붙잡히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작은 자들이, 절대로 큰 자들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세워서 쓰기로 하는 그런 큰 자들이 못 됩니다. 비록 제가 중보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더라도, 또 우리 사역자들이 중보 사역자가 되고 뭐 치유 사역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죠? 책임이 있어서 거기에 적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거기에 갇힌다면 그건 끝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중보학교에만 갇혀 있고 내가 맡고 있는 정기 치유성에만 갇혀 있다면 그건 나는 끝입니다.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중보 사역자니까, 치유 사역자니까, 그래서 거기에만 갇힌다면,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면서 다른 사역 관심 없고 무관하고,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 사람들 못 됩니다. 저도 제 자신도 봤어요. 어느 순간에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것을 허물었습니다.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보 사역의 부르심이 성취되는 것이 우선일까요? 교회의 부르심이 성취되는 것이 우선일까요? 교회의 부르심이 성취되는 것이 우선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그걸 봐야 됩니다. 내 사역에 이것이 좋을 것인가, 유리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이 유익할 것인가, 나의 이 생각이, 나의 이 마음이, 나의 이 행동이 유익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죠. 나의 이 생각이, 나의 이 마음이, 나의 이 행동이 교회에 유익할 것인가. 그게 더 우선돼야죠. 모든 일에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가 바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 하나 딱 맡겨놓으면 자기 일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필요 없어. 그죠? 교회도 필요 없어. 그냥 내 사역, 내가 맡은 일.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지만 또 당을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 행동들이,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또 당을 짓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오류에서도 적극적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까지만 생각한다면 항상 교회 전체를 보세요. 항상 담임 목사님을 먼저 담임 목사님의 맡겨진 책임들, 그걸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담임 목사님의 사역의 부르심에 이익이 되는 건가? 도움이 되는 건가? 항상 순서대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온 세계 열방을 그렇게 단계적으로 여러분 거기에다 중심을 놓고 두고 비중을 두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모든 그 사고의 그 관점, 눈높이, 시각이 다 하나님과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세요. 중요하고, 그죠? 더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그러죠. 그럴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허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자기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나의 백성들이, 내가 나의 교회 전체를 오늘날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은 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명성을 나의 명성보다 더 귀중히 여기노라. 그러한 자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때에 견디지 못할 것이니라. 너무나 많은 나의 백성들이 그들의 소유물들, 그들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노라. 그러한 자들은 궁핍함에 빠질 것이니라. 내가 말하노니 지구상 위에 사악함이 풀어지는 때가 올 것이며 교회에 짙은 흑암이 임할 때 영원하지 못한 일시적인 모든 것들은 하루 만에 사라지리라. 여러분이 애지중지 붙잡고 있고 쌓아가고 있고 움켜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근데 안 된다는 거. 자신의 소유물들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내려진, 정말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소유물이나 자신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진 그 자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비된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결단하고 구하세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붓기로 원하세요. 완전히 자기가 철저하게 내려진 그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을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지금 손에 들고 계세요. 그 권능을 부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여러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나의 성도들이 일어나 나의 이름을 선포할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다시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기 때문이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도록 그 은혜를 지금 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 기적 아닌가요? 그죠?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내려지는 그 사람들로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 은혜를 부으시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나의 교회에 또한 불꽃과 같이 마치 언덕 위의 등대와 같이 빛을 발하여 이제 교회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의 교회의 지도자들 자신에게로가 아니라 나에게로 인도할 것이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이에요. 준비되어져서 자신들이 비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만 이끌, 주님께로만 인도할, 자기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역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이끌,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였었고 누구도 소유물을 가지지 않고 각자가 청직이었으며 매일마다 나의 몸된 교회가 자신들의 삶을 희생해서 나의 복음을 위하여 매일마다 자신들의 자아가 죽었었던 나의 초대교회와 같이 될 것이니라. 나의 참된 복음으로부터 나의 교회가 얼마나 멀리 멀어진 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슬피 우는지 너희가 아느냐? 오 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설교하는 것으로부터 나의 교회가 얼마나 멀어진 것으로 인하여 내가 슬피 우는지 너희는 아느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진동이 다가오고 있노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교회는 흔들릴 것이니라. 나의 교회는 핍박을 받을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니라. 이제는 순교를 준비시켜야 되는 그때입니다. 마지막 때 순교의 영이 지구상에 부어질 것이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마지막 때의 지구상에 임할 빛과 어둠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은 생명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진정한 준비는 죽음을, 순교를 결단하도록 하는 것. 거기까지 준비되어질 때 제대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아니에요. 단지 부모, 형제, 가족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은 그 준비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나. 마지막 대부흥을 위해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말로만 대부흥, 기도로만 대부흥, 대추수, 이거는 실제를 이루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 생명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일어날 것이니라. 그렇다. 그리고 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일어날 것이니라. 정녕 나는 나의 초대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왔노라. 교회 안에서 각자 남자와 여자, 아들과 딸이 나의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 포기하는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 문동에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최종
결단이 그거예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쓰여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금믿음 교회가 마지막 대분과 대추수를 해서 쓰여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대부흥을 위해서, 대추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생명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순교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서 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회, 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 마음이 나뉘지 않고 생각이 갈리지 않고 담을 쌓지 않고 하나가 되는 교회, 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곧 값진 진주라는 것을 아는 교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교회, 오히려 고난받게 해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교회, 그리고 나의 복음을 모든 열방에 선포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러한 교회가 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니라.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말세에 일어날 나의 흠없는 신부이니라. 하나님은 금믿음 교회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우리의 신랑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죽음의 대가를 죽기까지 순종한 흠없는 우리의 신랑이시듯이 우리 또한 흠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책망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조건 울고 무조건 소리 지르고 무조건 방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들여다보세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영역에 아직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심각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삶이라 내가 그리
우리가 대부흥을, 대추수를 위해서 진정으로 대가지불하기를 원한다. 구체적으로 그 대가지불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이 알았을 것입니다. 불 다 꺼주세요. 앞에 불 다 꺼주세요.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제가 벌거벗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삶을 발가벗기어서 주님 앞에 섭니다. 내 마음을 조금도 숨김없이, 내 속내를 조금도 가리우지 않고 주님 앞에 섭니다. I see the cloud. I step in. I wanna see your glory like Moses did.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Flashes of light. 내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Rolls of thunder. 내가 교정되기 원합니다. 내가 교정되기 원합니다. I'm not afraid. 잘못된 나의 관점이, 잘못된 나의 시각이, I'm not 잘못된 나의 중심이, 모든 초점들이 Show me your glory. 당연히 바를 거라고, 옳을 거라고 착각했던 듯 Show me your glory. 이제 완전히 Show me your glory.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Show me your glory. My 보게 body 하소서. for you.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나를 보게 하소서. Lost in 나를 알게 하소서. I long to walk in your presence like Jesus did. 내 마음을 쏟게 하소서. Your glory 내 마음을 쏟아 surrounds me. 물 쏟듯이 쏟아 하나님께 붓게 하소서. I'm not afraid. 주님 운행하시옵소서. 예수님 운행하시옵소서. Show me your glory. 지금 이곳에서 운행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My God, show me your glory. Show me your glory.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속고 싶지 않습니다. 허송세월하고 싶지 않습니다. 착각하여 허송세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밤 주님의 자비가 부어진 이 밤, 주님의 자비로 책망이 쏟아졌던 이 밤, 나는 진정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고침받고 싶습니다. This is where I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소서. 나의 전부가 드러나게 하소서. 나의 전체가 드러나게 하소서. I see the cloud and I run in. 나의 신부, I see the cloud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 and I jump in. But I'm not 진정한 나의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 나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흠없는 신부가 되어서, 진정한 신부가 되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